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억하셔서 귀갓길에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9월 공동체 기도 제목이 주보 내면에 올려져 있습니다. 보시고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 9월 15일 주일에는 오전 예배를 전 교인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청소년부 예배, 청년부 예배, 오후 성경 공부는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다음 주일 주보에 가정예배 모범이 하나씩 첨부되어서 배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라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불신 가족들에게 더 섬기시고 그들을 베푸는 그러한 시간들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추석 연휴 월, 화, 수 이렇게 새벽 기도에는 집에서 개인 기도 시간으로 이렇게 지내시거나 또 불신 가족들을 섬기는 시간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나오시는 분들도 새벽에 교회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개인 기도 하셔도 되고 또 가족들을 섬기는 시간, 연휴 기간에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베푸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총회 및 노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06회 재건교회 정기총회가 개최가 됩니다. 각 노예 총대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함으로 부유하게 하는 교회가 주제고요.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3일간 교회가 됩니다. 장소는 전남 여수시에 있는 재건 좋은 우리 교회당에서 총회가 개최가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27장에는 이삭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정말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배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이삭은 어떻게 보면 다시 인생이라는 학교에 입학을 해서 너무너무 소중한 중요한 교훈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이삭이 이제 자기 죽음을 앞두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장자에서 맏아들 사랑하는 에서를 불러놓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큰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한다, 마지막 축복을 한다라는 이 개념은 오늘날로 가져오자면 유산을 상속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유산을 상속한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아버지의 모든 축복은 장남에게 거의 다 상속이 됩니다. 둘째, 셋째에도 안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절반밖에 안 줘요. 이스라엘의 관례가. 장남에게 다 주고 나머지는 절반씩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맏아들 에서를 자기 앞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장남이 그에게 마지막 축복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축복하기 전에 에서야, 네가 사냥한 고기를 내가 좋아하는데 지금 나가서 사냥을 해서 그 고기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좀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
그런데 이때 밖에서 이 대화를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러니까 에서의 엄마가 들었어요. 듣고 나서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특별한 어떤 이유는 안 나오는데 이 마지막 이삭의 축복이 큰아들 에서가 아니고 둘째 아들에게 가기를 원했어요. 엄마 리브가. 그래서 둘째 아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을 불러요. 그래서 야곱에게 여차저차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비뜸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엄마와 작전을 짜고 형인 것처럼 행세를 해서 축복을 받아요. 아버지를 속여서. 눈이 어둡고 나이가 많아서 분별이 잘 안 되니까 몸에 털이 많은 형처럼 털을 몸에 붙이고 형의 목소리를 가장을 해서 아버지와 대화를 하면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냅니다. 엄격히 말하면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둘째인 야곱이 도둑질한 거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거예요. 큰 사고가 난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뭐 이 정도 유산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누군가에게 뺏겨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받아야 될 칭찬인데, 내가 누려야 될 성공인데 누군가에게 뺏겼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신이 받아야 할 축복, 성공을 도둑맞았을 때, 바로 이때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둑맞은 것을 어떤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그냥 물건 하나 도둑맞은 게 아니고 축복을 도둑맞았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둘러싸고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공이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이삭, 에서, 야곱.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엄마 리브가도 등장을 하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내용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삭, 에서, 야곱 이 세 사람이 인생의 학교에서 배웠던 교훈이 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이삭이 배운 교훈을 우리가 살펴볼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 받은 교훈은 한 문장으로 딱 압축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 이것이 이삭이 배운 교훈이에요. 한 번 더요.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하나님 뜻 앞에 서서 그 뜻을 우리가 바꿔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도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지고야 만다. 이것이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와 함께 이미 이 일이 있기 전에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경륜이, 예언이 맏아들 에서가 아닌 차남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25장 23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이 이삭 리브가 부부에게 예언하셨던,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이미 계시하셨어요. 태중에서 나온 어린 자가 먼저 나온 큰 자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이다. 이미 계시해 주셨어요.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계시를 받고도 이삭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을 것처럼 오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마지막 축복은 당연히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갈등이 생기십니까? 그래도 맏아들에게, 아니요, 둘째 아들에게, 오른쪽 이삭.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깨달았다면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장자에 대한 축복은 재산의 축복만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영적인 축복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둘째 야곱에게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하려고 합니까? 첫째 아들 에서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삭이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이삭은 아들에게, 첫째 아들 에서에게 축복한다고 축복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에서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의도했던 이 축복이 에서가 아니라 결국은 누가 받았어요? 둘째 야곱이 받았어요. 야곱에게 속은 것이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누구의 뜻대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야곱에게도 축복이 흘러갔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펼쳐진 대로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미 축복을 했는데 별미를 가지고 또 에서가 들어와서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 안 물었어요. 그리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차 그리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축복해준 아들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다는 것을 그 순간 이삭은 손쓰라치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놀랍니다. 그 표현이 오늘 보면 33절에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크게 떨며 심히 크게 떨며 이 모습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라는 것을 전율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사고쳤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나는 아들에게, 첫째 아들에게 주고 싶어. 이 장면을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세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해요. 에서에게도 축복 안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속사적인 의미, 구원의 축복, 장남에게 이어지는 구원의 영적인 축복은 에서에게밖에 아닙니다. 성경은요, 철저하게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름을 나열할 때도 순서가 중요해요. 항상 장자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누구부터 얘기해요? 야곱과 에서로 바뀌었어요. 영적인 장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을 먼저 언급해요. 히브리서에서. 이삭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을 처음부터 믿었던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로 나와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안 믿고 의심할 때가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런데 결국은 어느 때가 되면 한순간에 이런 때가 옵니다. 이삭 같은 때가. 그렇구나.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삭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결국 받아들인 이삭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마지막 학교에서 이삭이 배워야 했던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지고야 한다. 사람이 바꿀 수 없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죠. 두 번째로 이제 첫아들 에서가 배운 교훈을 살펴보면 이 사건의 전후 과정을 통해서 큰아들 에서가 배우는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에서는 일단 축복을 보전받은 장본인이에요. 장자로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여기서 받는 교훈을 요약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를 쭉 묵상해 오면서 에서의 이 성격을 성경에서 추적을 해보면 에서는 성격이 일단 매우 충동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매우 감정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말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이에요. 본문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성경을 보십시오. 34절에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어떤 반응입니까?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한테도 축복 주셔야죠.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통곡을 하면서 나한테도 축복 주세요. 이 장남의 모습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장남의 모습 같습니까? 그만큼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에서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 밖에 41절에도 나타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슬픔이 폭발을 해서 그게 달한 거예요. 내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간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마음먹어. 여기서 그의 그 충동적인 감정적인 모습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판단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 난처합니다. 힘들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감정이 나쁜 것 아닙니다. 감정은 필요합니다. 감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누구나 다 자기의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중요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 있어서 감정만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오늘 에서의 이 선택은 감정만 가지고 충동적으로 하는 선택. 야고보서 한 곳을 더 볼까요?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감정만 가지고 대처해서는 올바른 판단, 올바른 선택할 수 없다라는 말씀. 여러분 열받았으면 일단 먼저 할 일은 아무것도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호흡을 하고 숨을 쉬시면서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열받았어요. 이런 감정이 막 폭발할 때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일단 감정을 추스리고 열을 식히고 기도하면서 판단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에서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됨에 대해서. 화면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음행하는 자,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에서를 평가해 놓은 말씀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신약의 성경 기자가 에서의 일생을 요약을 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에서를 음행하는 자와 함께 묶어서 뭐라고 합니까? 망령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망령된 자. 여기서 망령이라는 말을, 이 언어를 영어로는 갓미스라고 표현해요. 갓미스.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망령. 하나님이 없는 자가 망령된 자예요. 그런데 에서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
말을 오늘 우리의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중심에 품지 못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망령된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에서는요,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산 사람. 성격적으로 보면 에서가 오늘날 야곱보다 훨씬 남성적입니다. 상남자 스타일이에요.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인기가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야곱은 너무 훨씬 얄미워요. 훨씬 얄미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셨습니까? 야곱을 택하셨습니까? 야곱을 택했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 축복을 야곱에게로 흘려보내셨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러셨을까요? 야곱은 에서도 약점이 있고 야곱도 약점이 있었어요. 둘 다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이 있었어요. 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거. 영적인 가치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에서는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어요. 약점을 보신 게 아니고 장점을 보셨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를 소중하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누군가? 야곱이었어요. 장자의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장자의 권한은요, 메시아가 장자를 통해서 오신다는 그 약속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아주 중요한 구원의 가치가 그곳에 흘러가요. 장자의 축복에는.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너무너무 경솔하게 여겼어요. 그냥 팥죽한 그릇에 그래 니 해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성경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너무 소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결과는 에서는 오늘 금방 읽은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얻지 못했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에서가 통곡하면 후회했습니다. 그죠? 슬피 울며 후회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 여러분, 통곡한다고 해서 회개한 거 아닙니다.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성도들 부흥회 때, 사경 집회 때, 기도원 올라가서 집회할 때 막 통곡을 하면서 밤새 옵니다. 그래놓고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그거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통곡은 회개다. 땡입니다. 아니에요. 우는 것만으로 회개가 안 돼요. 에서는 울었지만, 슬피 울었지만, 후회했지만, 그에게서 빠진 게 뭡니까? 왜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도 에서의 기록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이 없어요. 울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 그래서 회개가 안 됐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동생 야곱을 쓰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회개하려면 에서는 무슨 고백을 해야 됩니까? 야곱을 쓰시겠다는, 동생을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었어요. 마음 아프지만, 도둑질 당했지만, 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에서의 끝까지 자기의 어떤 감정적인, 정서적인 이런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일생을 보낸 사람이 에서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요, 감정적인 대응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오. 감정적인 대응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특별히 감정적이신 분들, 이 말씀을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나쁜 것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조절이 안 되면 아무리 감정이 풍부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됩니다. 감정의 절제와 조절이 필요합니다. 감정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배울 교훈은 뭔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룬 거는 맞는데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는 일에 성공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성공이 만만치 않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받을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는 것은 결국 손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는 것은 결국 손해가 된다. 이게 야곱이 받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서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기다리지 못한다, 인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큰 자보다 작은 자가 다스리고 이끌어갈 것이다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겨서 간절하고 정말 빨리 하고 싶은 거는 이해가 되는데 기다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려야 돼요. 야곱이 엄마와 짜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궁지에 몰아넣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속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경의 내용이 바뀌었겠죠. 야곱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오버해서 앞질러 간 거예요. 아마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를 합리화시킬 변명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 그런데 어쩌라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이런 행동 자체를 합리화시켜 주지는 않으셨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정말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많은 갈등. 이 이후로 축복은 받았지만 가족들 간에 엄청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이어져요. 야곱이 이삭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저도 기도할 때 자주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들어서 응답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그게 정답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 이렇게 필요합니다. 몇 날 몇 시에 이런 방법으로 응답해 주세요. 안 그러면 삐질 거예요. 흠칫뿡.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잘못된 기도랍니다. 그래놓고 기도에 응답 안 해주셔.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까지. 그 다음에 듣고 들어주시는 방법과 때는 누구의 때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걸 뛰어넘어서 달려간 거예요. 자기가 오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가 너무너무 힘든 결과들이요. 자신을 아프게 만들고 가족을 아프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도 기도하시고 기다리십시오. 저는 야곱이 이 교훈을 잘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에 야곱의 인생을 창세기를 통해서 쭉 묵상을 해보면 이 사건 이후로 조금씩 야곱이 변화가 돼요. 착실하게 변화가 돼요. 야곱이 변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야곱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갈 시간이 되었을 때는요, 정말 많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말년에 경험한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어요. 그때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어요. 꿈에도 몰랐어요. 꿈에도. 형들도 그 동생 요셉을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시험을 합니다. 왔던 형제 중에 시몬을 볼모로 잡아두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해요. 애국으로 데려오면 내가 그거 확인하고 식량을 주고 시몬도 풀어주겠다. 어쩔 수 없이 형제들이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이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가장 아끼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마 젊은 날의 야곱 같았으면요,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어서 무슨 행동을 했을지 몰라요. 또 무슨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방법을 썼을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이 장면에서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떠날 것을 허락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야곱 봤습니까? 네? 젊은 날에 야곱 봤습니까? 어떠세요? 지금까지 야곱은요, 야곱 이름의 뜻처럼 빼앗는 자, 붙잡는 자, 절대 양보가 없었던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야곱이에요. 반드시 자기가 한번 정한 것은 자기 것을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데 여기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 거. 베냐민은 누구 뜻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기 막내 아들 베냐민. 지금 요셉을 잃어도 가슴에 응어리가 져서 너무너무 괴로울 때 자식을 잃어버린 것을 막내 아들을 또 잃을 수도 있다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자. 여러분, 언제부터 야곱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언제부터? 완전히 180도 바뀌었잖아요.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이후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해보면 야곱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깨달은 교훈. 하나님의 뜻을 앞질러 봐야 결국은 손해봅니다. 결국은 손해봅니다. 이것을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손해 안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학교에서 상처받고 고난받을 때, 또 답답할 때 오늘 본문의 3명의 주인공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삭에서 이들이 받았던 교훈들을 우리도 받아야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으로 절대 바꿀 수 없다. 두 번째 에서가 받은 교훈은 뭡니까? 감정적인 대응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마지막 야곱이 배운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앞질러 봐야 손해본다. 이 교훈을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도 배우시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내 발을 맞추어 가요. 하나님 좀 빨리 오세요. 이게 아니고 주님의 발걸음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내 발걸음을, 내 인생의 속도를 맞추어서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오늘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 과정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발맞추어 가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교훈 받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발맞추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지는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아래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국토에 뿌려진 씨앗이 바르게 되어 믿고 풍성한 열매로 결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로 작정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발맞추어 갈 것을 결단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